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서로 복을 비는 것이 여러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고난을 덜 받거나 또한 복을 드라마틱하게 더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폭풍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성도에게 닥친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야 할까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좋은 신학자의 세 가지 조건을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시련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와 말씀만으로도 좋은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루터는 여기에 시련과 고난이라는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실제로 자신이 말한 그 세 가지 조건 위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도는 이 해석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때, 특별히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는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는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선을 행하면 이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아직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과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는 이 당시 소아시아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상반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의 뜻은 결국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성도이기에 고난을 받는 것, 의를 위하여 살더라도 고난 받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마조히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보다 평안을 원합니다. 어려운 삶보다 쉬운 삶을 원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환영받는 것을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이, 그 핍박과 어려움이 의를 위한 것이면 복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박해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진정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생애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통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교부시대 내지는 속사도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교부시대의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명이 폴리캅입니다. 그가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집정관, 로마의 집정관이 그에게 회유를 하죠. 그리스도를 욕하면 그대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교의 순간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지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시련 가운데서도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싫어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로 대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불신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여부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가장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권세자들이 혹은 핍박자들이 도대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기서 언급된 대답은 원어적으로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의 의견을 대답할 때 나오는 변호를 가리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마치 재판정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하듯 나의 진리와 신념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대답하진 않으셨지만 모두 마음속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과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종말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 성도들은,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존중함으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홀대하는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만약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CCM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험한 산을 가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저는 이 가사에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핍박을 받을 때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고난의 자리를, 폭풍과 같은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설령 고난과 핍박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전파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모범으로 예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성도가 받은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한 고난을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내가 만약 받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의를 위한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실 때문이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성도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목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고작 8명 뿐임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사람들을 노아 시대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노아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가 그 기간에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노아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달라스처럼 비가 내릴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달라스의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짓고 있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가 믿고 있었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조롱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를 내리기까지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유예 기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회개할 기회,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성해가는 이 커다란 방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8명을 제외하고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인원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수님의 구속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침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일까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이 침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침례 예식은 이 예식 자체가 침례 받는 자의 죄와 그 죄된 본성을 씻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참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복종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도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를 바라보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과 입술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임할 때, 시련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무섭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고난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설령 그 자리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